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처음 수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설교해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다니엘서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한 번씩 설교했습니다.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첫 설교로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요. 이 본문을 연구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고 제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다니엘서 설교를 쭉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기도회를 설교할 때마다 한 장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고 반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단지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꿈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데요. 이것은 그가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밤 되풀이되는 꿈,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와 권력,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권을 가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매일 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는 한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하찮은 포로였죠.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요청합니다. 16절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한 왕은 두려워하고요. 모든 것을 잃은 한 포로는 담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 현대에서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더 깊은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며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잃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찬인 김한솔 형제가 있는데요. 원샷 한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으로요. 이 김한솔 형제는 어릴 적에 가정이 3번이나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18살 때 희귀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넓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더 넓게 보게 됐대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유튜브 활동과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통해서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설교는 이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 꿈에 나오는 이 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인생을 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돌 위에 인생을 세웠던 한 인물, 다니엘이겠죠.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 느부갓네살이 밤마다 반복해서 꿨던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31절부터 그 꿈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왕은 꿈에서 한 신상을 봤습니다. 이 신상은 매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 신상의 각 부분은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신상의 발, 즉 신상에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신상 전체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후에 그 조각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요. 반대로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매일 밤 반복해서 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꿈은 꿈을 뿐이지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당시 바벨론 문화에서 보면 이 꿈은 신의 계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좀 쓰였겠죠. 또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 자체가 싫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3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60규빗이면 27m 정도 됩니다. 아파트 9층 높이니까 굉장히 거대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닮은 신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닮은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그는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래일이요? 신상을 세울 장래일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지금 이 2장의 시점에서 그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건설할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려면요,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이 신상의 도면도 있어야 되고요, 시공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시점에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그 대학에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계속해서 그 대학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잠들 수 없었던 겁니다. 잠들면 또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세울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이자 이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꿈의 해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내용도 말한 다음에 꿈의 해석도 말하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요청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의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이 말해주면 솔직히 해석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게다가 이 왕의 마음을 사려면 일부러 좋은 해석을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대요. 자신들은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지 이 꿈의 내용까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그가 얼마나 괴팍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괴팍한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꿈에 대한 그의 공포와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꿈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이들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신상이 뭐길래
그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는 이것을 세우고자 했으며 또 이것이 무너지는 꿈에 대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을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지을 때 이 신상에 자기 자신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 신상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신상이 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이 신상은 단순한 미적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랜드마크로 삼아가지고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신들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도 있긴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상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을 반영한 작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다. 이 신상이 나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지닌 바벨론의 왕이다. 나의 왕권과 이 나라는 그 어떤 왕권과 나라보다 크고 위대하며 금이 변하지 않듯 내 왕권과 나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자기 인생을 자신의 왕권과 그 나라 위에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존재와 정체성을 왕권과 나라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신상이 산산조각나는 꿈을 꿨을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면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 여기다 담아뒀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자기 인생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혹시 성공적인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혹은 사회에서의 위치, 아름다운 외모,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벳샬롬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토록 과도하게 세상의 것을 자신의 인생 위에 세워가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만이 아니라 선한 것도, 심지어 거룩한 것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상 숭배니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심지어 거룩한 것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된다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 그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간다면 그게 곧 느부갓네살의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나 봉사, 심지어 목회나 설교까지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요소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것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간다면 이 또한 느부갓네살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내 존재와 정체성,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시시때때로 또 매일같이
세우고 있는 내 금신상은 무엇인가? 본론 두 번째입니다. 꿈속의 돌.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신상의 각 부분이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8절입니다.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이을 나라는 은으로 묘사된 이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는 노스로 묘사된 헬라 제국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쇠로 묘사된 로마 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된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제국들에 대해서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떤 나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 모든 인간 제국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신상 자체에, 이 인간의 여러 제국들을 나타내는 이 신상 자체의 가장 아랫부분인 발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학자인 다니엘 블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이 신상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상징한다. 불안정. 그것을 상징해줘요. 이 밑에 부분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또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상을 깨부수는 돌과 그 돌이 세울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부갓네살을 두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죠.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신상의 가장 허접한 기초를 가격하고 결국 이 신상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파편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 찹니다. 새롭고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손대지 아니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돌이 사람의 손이나 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 열심, 그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돌이 신상에 비해서 중요해 보이거나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렇지 않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요, 신상과 대조됩니다. 신상의 거대함에 비해 작습니다. 신상의 화려함에 비해 볼품없습니다. 신상의 두려운 모습에 비해 참 하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돌인데 참 작고요, 참 볼품없고요, 참 하찮은 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성경은 이 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돌은 단단한 구원의 돌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이신데 그냥 돌이 아니라요, 아주 단단한 구원의 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켜 심판의 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죠.
딱 다니엘서의 본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의 내용과 같이 이 신상은 그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 났어요.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려가듯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이, 이 예수님이란 돌이 심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던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의 돌이자 심판의 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돌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의 돌이시며 심판의 돌이시다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분을 부서진 돌이라고 말합니다. 부서진 돌.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론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금신상을 세우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당당하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쌓아나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 그 어떤 죄책감과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 없이 그렇게 막 쌓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돌 앞에 산산조각 나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상과 함께 무너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마땅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비록 그분은 작고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무너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일평생 자기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 인생의 기초에 둬본 적이 없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스스로를 죄 덩어리로 여기시고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이 무죄한 심판의 돌이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의 돌이 심판받았다는 이 아름답고 역설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 부서진 돌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44절은 이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부서지심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느부갓네살과 같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것들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이라도 연결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내 것을 건드렸다고 해서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뤘던 성공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함께 흔들리거나 사라진다고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부서진 돌이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니까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인생의 배경이니까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랑과 용서와 인정을 이미 받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봅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돌 위에 인생을 세웠던 한 사람,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망한 나라 출신의 포로였습니다. 나이도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단 한마디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또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응하고 16절에서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 해석할 시간을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매우 담대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 위에 인생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뭐 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에 뭐를 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확 드러나요. 지금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전략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탕 그 저변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때 참 재밌는 게요,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갈 법하잖아요. 딱 계시를 받았으니까. 근데 바로 가지 않아요. 뭐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평온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밖에는 난리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은 화가 엄청 났어요. 아리옥을 비롯한 군인들은요, 이 지혜자들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자들은 살 방법을 찾느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28절에 보니까 그는 왕에게 나아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숨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요, 우리는 다니엘을 본으로 삼는 잘못된 도덕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담대했으니까, 그가 기도했고 찬양했으니까, 그가 겸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과 삶의 여정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비는 맞습니다. 누구나 비와 창수와 바람 앞에 놓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눈앞에 보인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고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찬양했고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을 조명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반복되는 꿈 하나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꿈은 그가 인생의 기초로 삼았던 금 신상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권력과 힘 위에 인생을 세웠지만 그것은 결국 쇠와 진흙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꿈속의 돌을 보았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고 하찮은 또 볼품없는 돌이었죠. 그런데 그 돌은요,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먼저 부서지신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산산조각 나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삶을 보았습니다. 포로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 그의 이러한 담대함은요, 그의 성격이나 혹은 다른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문장으로 설교의 마지막을 끝맺음하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뿐이다. 무너지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뿐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금처럼 반짝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이나 종교적 열심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반짝이고 단단해 보여도요, 결국 쇠와 진흙의 조합처럼 결국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시고 사랑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위에 다시 서라. 그 돌이 바로 나다. 나는 부서졌다. 나는 무너졌다. 나는 산산조각 났다. 너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런 이제 나를 밟고 내 위에 서라.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세워진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사랑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이 밤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의 존재와 정체성, 의미와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니엘처럼 부서진 돌 위에 세워진 사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